5절 보고 제가 계속 다는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뭐라 그래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누구에게 준 거냐? 성경과 피로 거듭난 자가 어떻게 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 요한계시록. 이거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드러내잖아요. 우리 한번 5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로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뭐요? 그의 피로 우리의 죄의 소리를 어떻게 하시고 해방하시고. 자,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자기가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예수님을 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1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자,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 띠고, 제가 새벽 기도에 이제 의미들을 한번 설명했잖아요. 금을 띠고. 자, 14절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뭐라 그래요? 불꽃 같고 깊은 통찰력과 이거 제가 그 성막 말씀할 때 그 말 했잖아요. 성막 안에 3가지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판, 그리고 두릅의 2 날개가 있잖아요. 그 눈이 이렇게 딱 보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비슷한 거죠. 격렬한 진노와 통찰력, 정확히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깨뜨려 보시고 거기에 따라 어떻게 하냐? 정확히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불꽃을 편합니다. 그 눈은 뭐가? 불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부활하신 주님의 눈앞에서요, 1.1획도요 어긋난 게 정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어떻게 해요? 운동력이 있잖아요.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버리잖아요. 이것이 뭐냐? 불꽃이 그분의 눈이에요. 이분이 누구다?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어떻게 해요? 격렬한 진노와 깊은 통찰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보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시작. 그의 말은 풀무불에 달려난 뭐예요? 빛난 뭐라 그럽니까? 주석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얘기해요. 그의 음성은 뭐예요? 많은 물소리, 권능, 영광과 위엄, 그 많은 물소리, 맑은 물소리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많은 물소리. 그 많은 권능과 위엄을 상징하는 거죠. 자, 16절.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라는 걸 요한계시록을 통해 딱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요 떨림이 있어요. 우리 예수의 부활을 알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우리는 믿잖아요.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말씀대로 받을 때 진리가 일어났어요. 아멘. 16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은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태양 같다는 거예요. 태양 같다. 자, 17절. 그러니까 감히 볼 수 없는 존재예요. 감 우리가요 옆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 근데 그분이요 사람으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 존귀하시고 위엄 있고 영광 있는 분이. 그때 뭐요? 17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뭐라 그래요? 죽은 자가 딱 되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면 심판자에 딱 서버리면 죽은 자가 돼요. 죽만.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도 현재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설교를 축복합니다. 엎드려 죽은 자가 돼버려. 나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러시되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나는 뭐라고 해요?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18절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 내가 전에 죽은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뭐라고 그래요? 사망과 음부의 키 열쇠를 가지고,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다? 부활하신 많은 물소리 좌우의 날성감을 가지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태양 같은 분, 흰 양털같이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은 분, 그분이 누구다? 사망의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근데 요한계시록을 볼 때요 굉장히 경외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주겠어요. 이게 엄청난 비밀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소유하는지 이기는 자가 되는지를 요한계시록을 봐야지 정확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보고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뭘 보았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니까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봐요? 이제는 담대함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전에 덮은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요한계시록은요 믿음의 뭘 말이냐? 순종을 얘기해요. 21장 20절 계속 읽다 보면 이제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무서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뭘 줬어요? 복음을 줬잖아요. 물과 예수의 거룩한 피와 우리에게 누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뭐요? 요한계시록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두려움이 오면요 어떤 누가 나에게 편지를 딱 보내잖아요. 두려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기 싫어요. 얘들이 공부를 못하는지 아세요? 결국은 두려워요. 아, 나 못 풀겠다 생각부터 하니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에서 딱 자유가 되면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담대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딱 연가하네요. 전에는 제가 이걸 5년 전인가 한 번 했어요. 7교회를 가지고 한 번 했어요, 제가. 근데 그때 하고 지금하고는 천지 차이죠. 피를 딱 아니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요. 결국 뭐냐? 이기는 자. 주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뭐냐? 이긴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겨요. 아멘?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절대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분의 피가 우리가 성스러 나아갈 수 있는 뭘 줘요? 담대함을 준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준 거예요. 문둥병 같은 우리의 마음을, 감각 없는 우리의 감각을요 다시 깨우쳐 준 거예요. 감각이 없으면요 절대 말씀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옛삶으로 돌아가요. 이게 영적 문둥입니다. 감각이 있는 자는 죄를 지으면 벌써 감각이 와요. 벌써 눌림이 와요. 어두면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기쁨이 오지만 내가 무너지고 죄 가운데 빠지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감각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는 벌써 어둠이 오고 절망이 오는 게 마땅해요. 근데 어둠 가운데 있는데도 내 안에 전혀 감각이 없다? 그 사람은요 아주 예수님을 한 번도 십자가에 못 박힌 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애통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아멘? 엎드려야 돼요. 내 안에 무감각해. 세상의 것을 보고 세상의 것을 만지고 세상의 것을 막 누리는데 거기에 내가 기뻐한다. 세상의 음란함을 사랑하고 세상의 정욕을 사랑하는데 내 안에 막 기쁨이 온다. 뭔가 여기에 회개가 없다. 애통함이 없다. 반드시 그 사람은요 영적 문둥이에요.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한 번도 못 박인 자라고요.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틀렸습니까?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생명을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망달라도 빚진 자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럼 이 문제가 있어요. 아, 그분은 지식이에요. 아직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은혜를 아는 자는요 은혜 받은 만큼 살아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 그 믿음 뭐요? 정확히 행동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삶이 있으면 행동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줄게요. 제가 이 100주년 기념관 김지철 목사님의 영상을 제가 몇 달 전에 보다가 야
그렇구나. 한여인의 한매진 편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한 사람을 여러분 구원받았다 안 받아 이건 절대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분별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요, 생명답게 살아가요. 아니면 뭐다? 엎드려야 된다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하나님, 내가 생명 가진 자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저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재철 목사님이죠. 100주년 기념관 목사님의 메시지 잠깐이나 보시고 계속 말씀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물과 피로 성령으로 완전한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럼 뭐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뭘까요? 거룩한 삶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땅하잖아요. 거듭난 자에게 마땅한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덮고, 이건 성경의 말씀이고 요즘은 그렇지 않아, 세상이 다 그렇잖아, 이렇게 말해보면 안 돼. 그 피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뭐가 준 거예요? 힘이 돼. 그 피의 성수로 나갈 수 있는, 이 눈을 볼 수 있는 힘이요.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비록 나는 오늘도 넘어지고 무너지지만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이제 이기는 자로 살리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케 했죠. 그 피를 어떻게 한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한번 보세요. 과연 이분은 거듭난 자예요. 이 말씀은요, 제가 오늘 누구에게 말하느냐,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성령과 피로 내가 거듭났다고, 나는 하나님의 당당히 자녀라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나는 천국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는 경종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이 요한계시를 착 보는데요, 경외함이요. 경외함. 아이들도요, 잘했다 해서 될 것 같아요. 안 될 때는 해초를 들여서라도 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나쁜 길로 안 가니까. 이걸 안 들으면, 해초를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요, 그냥 죄인지도 모르고 빠져버립니다. 어떤 자만이 징계를 해요? 자기 사랑하는 아버지만이 징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때론 징계, 고난을 줘요. 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 여인이 보낸 한 맺힌 사연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서울 시내 모 교회를 대를 이어 섬기고 있는 그 여인의 남편도 같은 교회 장로였습니다.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질문 앞에 말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10,000달러의 빛을 갚아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결국 뭐예요? 주의 종류를 타며 사는 거예요. 그 장로님을 제가 너는 구원 거듭나니 안 나니 평가할 수 있는, 저는 정확히 말씀의 잣대에서 봤을 때 그건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난 자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만약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회개를 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는 정확히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목사가 되든 절대 하나님은 거룩함을 하나님의 말씀, 물과 피와 성령으로 하는 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느냐? 거룩한 것을 요구해요. 근데 이것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법이에요. 이 믿음의 은혜의 법을 아는 자는요, 마땅히 어떻게 사느냐?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 애통해야 돼요. 그럼 그분은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법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소리를 다시 들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신 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값진지를 알아야 돼요. 이 믿음을 어떻게 산다?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 옳은 행실을 요구해.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계속 말합니다.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예요.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예요. 계속 이긴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기는 비결이 뭐냐? 내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세요. 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자는 뭘 이루냐? 천국의 길을 받아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우리 21장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뭐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사실이구나. 실제구나. 예수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뭐를 통해서 우리를 죄를 사하게 하셨느냐? 그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사를 주셨고, 그 나무에 달린 십자가가
우리의 종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구나.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요? 죄의 종들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이 강력한 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아멘. 그 받은 자에게 주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눈을 열어 산산수훈. 우리 집사님 그러세요. 우리 교회가 이 완전한 복음 앞에 또 뭘 요구하는 게 하나님 완전한 온전한 이 성숙을 요구하는 거죠. 이 믿음은 근데 이것이 내 행위로 가면 안 되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뭘 봐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자, 21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요, 백날 지식 알고 고백해줘요. 이거 실제 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면 뭐다 이건? 엎드려. 이건 영적 무감각.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과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언제? 새 하늘과 새 땅 주님 오시면 심판처럼 오시면 바다 지금 처음과 땅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자,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멘이시죠?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그들의 백성이 되고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어떻게 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뭐예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래. 처음 것들이 다 어떻게 했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자,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이 말은 뭐예요? 신실해 변함이 없어. 뭐예요?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니. 자 7절입니다.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뭐예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피를 쏟으시고 생명 주시고 성령이가 동행하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축복이 뭐냐? 나는 그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는 내 아들 상속자가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밤모습에서 요한을 통해 환상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예요. 그러나 8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뭐야?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 첫째 부활은 뭐예요? 육신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둘째 사망이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누구를 부르러 와요? 그때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요? 나 죄인인데 안 돼요. 의인을 부르러 온다 그랬잖아요. 아멘. 20장 21절입니다. 자 10절 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뭐야?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리라. 자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각 사람이 뭐대로 이제 심판받아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무슨 말이냐? 믿음을 취한 자, 믿음은 반드시 뭐가 따른다요?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믿음의 맛이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왜? 그 은혜는 어마어마한 큰 은혜예요. 다시는 육신으로 살 수 없는 옛사람은 죽었고 생명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사느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행위대로 뭐요? 심판을 받고.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뭐냐? 둘째 사망 곧 뭐다? 불못이다. 자,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다. 이 성경의 말씀은요 정확해요. 자,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오늘 영상 봤잖아요. 아무리 장로고 목사고 아무리 내가 뭔가를 직분을 가졌어도 말씀대로 정말 그가 거듭난 자라면 그 영상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분은 어디가? 장로에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잖아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어디에 빨아야 돼요? 어린 양의 피. 이게 7장, 요한계시록 7장 14절이잖아요. 빠는 자들은 22장 14절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뭐예요? 생명남에 나아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15절입니다.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습니다.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생명 주신 그리스도의 법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그럼 왜 그렇게 살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직분을 받아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에게 뭘 줘야 돼? 다시 믿음을 줘서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아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주로 모실 수 있는 영광된 축복된 자리로 나아가고,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키고 자신의 남편의 부인에게 돌아갈 때 하나님은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동거녀는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게 아니면 어떻게 돼요? 돌이키고 돌아오지 않으면 뭐예요? 불못이라고.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분은요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회개를 안 줘요. 회개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회개해요.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 회개를 안 줘요. 하나님 회개의 영도요 그 영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요 다 누가 주는지 아세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싶어도요 은혜가 안 되면요 은혜가 안 되고요 눈물을 흘리고 싶어도요 눈물 흘려지지 않아요. 이 말씀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고요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가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합니다. 아멘.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 13절입니다. 그러니까 미랑이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도연이가 자기 은혜 받고 용서하려고 그랬더만 그 남자가 뭐라 그래요? 나 다 용서받아서. 그건 가짜 용서. 진짜 용서를 한다면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줘. 돌이켜야죠. 불륜녀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를 끊고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정상적으로 하면 자기 부인에게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어떤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은혜 안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룩하신 그분이 사는 자만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또 정죄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장모님을 정죄해서 넌 나쁜 놈이야 말할 수 없어요. 뭘 줘야 돼요? 믿음 줘. 그게 아니라는 믿음, 복음을 줘야 돼요. 그 복음 앞에 뭐가 있나요? 두루마기를 빨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생명의 은혜가 올 때 회개가 일어나요. 절대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회개도요 성령님 은혜가 아니면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요 하나님 은혜를 안 주면요 옛날 삶으로 못 돌아가. 그때 첫사랑 그 좋았던 열정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해야 돼요.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때만이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2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가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3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뭐한다? 왕노릇합니다.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정익전사님 말씀을 지키는 자고 읽으세요. 여러분들 말씀은요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세상에 어둠이잖아요. 우리 엄청나게 있잖아요. 절대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인간 자체가 어둠이요 마귀에 꽉 잡혀 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밖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뭐냐 뭘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이 사실 앞에 딱 뜬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면 이 말씀이 사실이네.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충격을 받은 거 아니에요. 어둠이구나.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는 거룩하게 될 존재가 아니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쏟으셔야만 되는구나. 우리는 정말 어둠이구나. 꽉 찬 어둠. 마귀의 종노릇하는 꽉 찬 마귀의 참수로 살아가는 악한 자구나. 악한 자에 처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구원은 뭐냐? 생명의 역사로 살아가는 것.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한계구나. 이것을 딱 안 거 아니에요. 그때 뭐가 절망이 있을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면 그 생명,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뭘 준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왜? 믿음. 아멘? 이 믿음. 자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뭐예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합니다. 지켜야 돼요. 이건 제 말씀이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 딱 쓰면 뭐라고 해요? 너 지옥이라니까요. 딱 쓰면 지옥이야. 너 불법이야 라고. 너 말만 지식이야. 넌 교리야. 그 피가 나를 자유케 하지. 아니 너는 그 피를 알아? 그 생명이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너 옆에 있는 내 집체 한 명을 용서하지 못해? 넌 지옥 이거예요. 생명을 받은 자가 그 만난들을 탕감받은 자가 내 옆에 있는 내 집체를 사랑하지 못해? 여전히 정죄와 판단이야? 넌 지옥이야. 이거라니까요. 그 생명을 아는 자는요 은혜로 살아. 근데 또 이겁니다. 그 은혜 앞에서 내가 엎드려져.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를 못해. 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네요. 고백하고 인정할 때요. 또 자기를 또 속여서 난 사랑한다. 또 지옥이에요. 인정할 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자신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악한 자임을 알 때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 그것도 또 하나님이 또 지켜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안 줬어요. 아니요. 이미 주셨어요. 은혜는요 2000년 전에 이미 주셨어요. 믿지 못합니다.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해 보세요. 오늘 주일날 믿고 순종한다는 기쁨이 얼굴입니다. 순종하신 분 아멘. 속으로 아멘 하세요. 무엇이든 순종하는 게 있어요. 자기 뭐 예를 들어 내 부모를 공경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요 반드시 은혜를 받아요. 믿음은 순종을 요해해요. 믿음은 반드시 뭐냐? 너가 믿어서 순종하잖아. 넌 아직 모르는 거야. 생명은요 하나님의 피 흘리신 생명은요 모든 허다한 너무를 덮을 수 있는 뭐예요? 능력이에요. 창조주의 생명이요 피는요 여러분들 부활만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이 부활만큼 강력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분의 생명이에요. 피예요. 피. 그 피 흘림은요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바랍니다. 아멘.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뭐 해야 돼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교회가 물밖에와 성령이 선포되면서 산산수를 선포했잖아요. 오른밤을 어떻게 왼밤을 내밀어요?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준비 여대를 부르시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옆집 자녀도 사랑 못하고 조금만 나를 힘들게 하면 바로 마음속에 분노로 가득 찬 악한 우리들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뭘 받아봐야 돼? 피를 봐요. 피. 그 생명의 피도 얼마나 우리가 피로 값진 신문이지 피값스러워 세운 우리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알 때만요. 아는 만큼 사는 거예요. 아는 만큼. 아멘이십니까? 네. 자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뭐라고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뭐예요? 오메가예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입니다.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예요. 자 계시록 7장 14절에는 저렇게 나옵니다. 어디에 빨아야 되냐? 자기의 행위로 빨아봤자 백날 자기 의예요. 자기의 행위는요 백날 의예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그 은혜로 만든 거예요. 그 보일의 피가 어떻게 한다? 우리를 어떻게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을 합니다. 빠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게 나아갑니다.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자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그러니까 여러분 음행하면 못 가요.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그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못 가요. 저 장로님은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죄송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회개 돌이킨다는 거예요. 동거녀를 버리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버리고 자기 진짜 처에게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평생 뭘로 살아야 돼요? 죄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 죄값을 치우면서 겸손히 살 때만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말씀의 복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뭘 준다고요? 은혜를 줘요. 우리가 두려우면요 용서함을 못 받아요. 두려워. 이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랑을 받으면 온전한 사랑을 뭘 쫓아요? 두려움을 쫓아요. 중요한 건 나아가는 거예요. 그 형제 앞에 나아갈 수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어둠이어서 몰랐어 했어. 내가 육신의 적에 빠졌어. 당신에게 이런 짓거리를 했어. 미안해. 무릎 꿇고 회개하고 성령이 힘을 줍니다. 아멘. 그것이요 완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어디라고요? 제가 지옥이 아니고 성경 말씀은 지옥입니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시네. 그 교회 다닐 텐데 정확히 던져버리잖아요. 그게 멋진 목사님 아니에요? 참 존경하는 목사님. 17절 같이 하겠습니다. 왜? 그 영혼 살리려고. 저렇게 하다 살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믿음 받았으니까 당신은 천국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믿음은 뭘 따라요? 반드시 순종을 따라요. 믿음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는요 믿음은 은혜잖아요. 믿음은 그 영접이잖아요. 그분의 동행이잖아요. 동행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반드시 뭐가 산다요? 그분의 순종하면 반드시 따른다. 그렇다고 제가 완벽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부족해요. 그럼 뭘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들고 떨림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봐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때요 이 영적 무감각 문둥이는요 감각이 없어요. 자기가 죄를 지어도요 무감각해. 완전히 무감각해요. 말씀을 살아있는 자는 자기 무감각에서 행복. 감각이 살아나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통하는 자예요. 나는 이 공동체가 다시 말씀의 감각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의 감각 앞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다시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귀가 다시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다시 저와 우리 모두가 서기를 축복합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20절입니다. 18, 19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열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생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다.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오늘 이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14장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입니다. 우리가 이 참소를 해요. 마귀가 어떤 자가 겸손하냐?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겸손해요. 우리는요 24시간 참소를 받습니다. 이 땅에 어둠이 때는 마귀가요 우는 자처럼 우리를 삼켜요. 때로는 넘어져요. 여러분 죄에 넘어진 것은 당연해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져요. 때로는 진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져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우리는 연약해. 이 세상에 어둠이기 때문에 무기의식이 안 해.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장 9절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깁니다. 그러니까 뭐죠? 마귀, 사탄. 사탄은 뭐냐? 고소자예요. 참수하던 자. 고소자라는 고소. 밤낮 참수해요. 믿는 우리들을 참수해요. 자, 여기서 이기는 비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고소하던 자예요.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어떻게 해요? 쫓겨나고. 자, 11절입니다. 이기는 비결. 여러분, 이 어둠에서 이기는 비결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기라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뭘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예언의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뭘로 이긴다라고? 밤낮 참수해요. 마귀는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려야 돼요. 때로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피가 뭐예요? 송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 안에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뭘죠?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것 싸움이에요. 천천 싸움이. 그리고 그 증언하는 말씀을 붙들고 무너졌으면 무너진 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잖아요. 교만한 자가 어떤 자인지 아세요? 무너지면 안 나와.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면 무너진 만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만 엎드리면 뭐주냐? 은혜의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떻게 한다? 믿음으로 살게 하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한다? 참수해요. 너 같은 놈이 어떻게 교회 거룩한 예배를 참수해? 그러니까 참석해야죠. 내가 거룩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의롭다 인정해 준 거예요. 우리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피로 의롭다 인쳐주신 거예요. 인정해 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분이 어떻게 한다? 우리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줘요. 진짜 겸손한 자는 어떤 자예요? 어둠 가운데도 절망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예요. 그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뭘 주시냐? 하나님 은혜를 딱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 겸손함이 이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장 11절 말씀하고 정유수 전사님 계속 말씀 이어갈게요. 계시록 19장. 이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이냐? 이 어린 양의 피가 누구의 피냐? 요한계시록 19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씀 뭐예요?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세상을 어떻게 한다? 이긴다는 거예요. 나는 이 은혜가 이 공동체의 일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게 좀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그리고 저는 이전에 이 강의를 참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집에가 책도 많고, 그래도 모르니까 그냥 사실은 죄송하지만 목사님 말씀이 어떻게 그냥 들었어요. 마음으로 듣고 뭐 이런 것보다 그냥 그랬는데, 어떤 지체가 저에게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하실까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 집에 가서 다시 성경을 펴봤어요. 아, 내가 지금 계시록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다시 폈는데, 근데 제가 여기 그 후반부에 썼던 그 말씀들을,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게 하신 말씀까지는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그 뒤에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제가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집에서 읽을 때도. 그래서 근데 그때는 그게 알게 됐어요. 알게 되어서 제가 썼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요한계시록을 다 보고 왔거든요. 아, 이게 비밀책이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배자네요. 하나님, 제가 예배자네요. 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있잖아요. 아, 내가 그 찬양을 이제 이해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요한계시록이 제가 엑기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계시록을 다시 펴보면서 내가 이거 목사님한테 여쭤볼까 하다가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폈는데,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하면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여기다 기록을 하신 건데,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뭐 요엘서나 다니엘서 이거는 묵시문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러니까 천상의 예배, 지상의 예배, 천상에서 일어난 일들, 지상에서 일어난 일들, 다시 오실 일들에 대해서 이곳에 다 기록을 한 거예요. 지금도 계셨고 이전에도 계셨고 다시 오실 분, 처음이고 알파 오메, 그러니까 처음고 끝이고 지금 여기서도 일어나는 일들, 그거를 다 볼 수 있는 게 계시록이었어요. 목사님 맞습니까? 제가요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치고 싶지 않고, 제가 다시 가서 또 볼 텐데 목사님 이 말씀 또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님 우리 계시록 계속하면 안 될까요? 제가 사실 이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할 수 있겠다. 하나님 마땅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했어요. 읽어가면서 또 나눠볼게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다. 이거는 제가 그냥 순간 그게 와서 적은 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제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과 그의 말씀으로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씀이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는 빈 깡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깡통이란 말도 표현하기도 사실은 너무 죄스러워요. 거기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상 의인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느낌과 감정이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세요. 우리가 아니라. 그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이곳에 와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자체는요,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곳을 보고 계신지를 저는 너무너무 이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어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이 믿음의 주체가 되시며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게 생명이 없으면 이거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여러 번 이 말씀을 들었던 말씀이니까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산자와 죽은 자가 되신 주님. 이 죽은 자가, 이게 산자와 죽은 자가 되신 우리의 주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나에서 주로 바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믿음이 있든 없든 이거는 살아야 돼요. 하늘에 속한 자가 우리의 신분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하늘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요, 그냥 마땅하는 거예요. 이것이 산상수훈이고 율법의 완성 사랑이다. 사랑장을 읽을 때 진짜 얼마나 이게 부담이 되고 얼마나 그냥 지나쳐버리고 싶고 덮어버리고 싶었던 마음이 제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다시 보는 사랑에 제가 이제 이 말씀들이 순간 떠오르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펴볼 수 없을 만큼 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 사랑장이 떠오르는데 제가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펴서 봤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나한테 그대로 거울로 비춰진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임했는데 제가 그대로 엎드려진 거예요. 주님,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매가 나한테 나타나는 것이 이게 마땅한 거예요. 예, 이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없는 거, 이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대로 엎드려지는 거죠. 고린도 13장을 다시 이렇게 기록을 해봤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우리 다 똑같잖아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주님의 성품이잖아요. 온유하며 자기 유익을 굽지 않고 성내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저를 보니까 아니죠, 이게 없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우리는 소망이잖아요. 사랑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믿음으로 이 열매를 기대하며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제가 싸워야 된다라는 거, 이게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기를 다시 구하고 그러면서 제가 다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반드시
그 육체를 통해 예수의 인격이 흘러나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37절 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된 말씀인지 몰라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나의 종말의 때가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우리 모두의 종말의 때가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이 시간 이후가 될 수 있잖아요. 내일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지키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겠구나. 주님 할 수 있겠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내가 엎드리면 할 수 있겠구나. 제가 막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러분 이거예요. 계시록 12장 말씀이 이거예요. 그 12장에 참소하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거예요. 이제 그 마귀가 쫓겨났잖아요. 쫓겨났는데 어린 양의 피와 그 말씀을 증언하는 형제들, 우리가 이제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 밑에 보면은, 저는 이제 이 목사님이 그거를 찍어주셨는데 그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이 이기기를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마귀가 나를 통해서 그 마귀 짓거리를 하는 걸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피 흘기까지 싸우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제가 알면서, 계시록에 보면은 7가지 복이 나오거든요. 그 첫 번째 복이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이 마귀의 치열한 싸움이 정말로 얼마나 이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을 열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이후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그때는 그걸 몰라서 이걸 지금 기록을 해놓은 건데, 마귀가 지금 교회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히는 줄 아세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 복음을 받은, 물과 피 성령으로 받은 우리잖아요. 받은 자, 십자가를 이미 심판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걸 믿어버린 우리잖아요. 이들과 싸우기를 마귀가 세상에서 이렇게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와 있어요. 제가 그걸 딱 보는 딱 이 포즈인 거예요. 싸우려고. 우리와 싸우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 물과 피 복음을 받은 자들, 생명이 있는 자들, 이기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왜 이겨야 하고 너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이후로 7교회 이후에 쭉 적어 놓잖아요. 이기지 못하는 자가 어떤 벌을 받고 후 이야기를 쫙 하고, 이기는 자는 상급, 어떤 자가 된다라는 것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권세를 받는다는 걸 쭉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아는 거예요. 딱 이 포즈로,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거를 안 보여서 그렇지, 근데 이거를 요한계시록에 쫙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생명을 받은 우리하고 싸우려고 마귀가 딱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피가 있잖아요. 이거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걸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는 거는요, 1000만 번 마땅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는 건데, 우리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분 주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라고. 이게 물과 피 성령, 이게요 엄청난 복음 메시지가 지금 우리 교회에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에 엄청난 영혼들이 나는 달려올 것이 보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니까요. 계시록 19장 13절에 16절입니다. 그냥 이 말씀을 읽기만, 오히려 읽는 것이 더 은혜가 되는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대로 쭉 읽을게요.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게 얼마나 쉽고 너무나도 아멘되는 말씀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두루마리에 에어를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고. 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키는 자가 이는 자잖아요.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간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아니 같이 아멘 해주시면 아멘. 시편 1편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생명이 있는 자는 이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2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이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정말로 얼마나 힘든 일도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세상의 법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진짜 바울처럼 우리가 저력을 받기도 하고 오른발인가 왼발인가 되면 그 왼쪽도 갖다 들이대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천상의 아니 그 뭐죠? 우리 산상수 이거를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게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법을 지키고 나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남몰래 주님 앞에서 얼마나 울기도 하고 그런 날이 앞으로 있을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저는 사실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지만 믿음으로 살아보지 못했어요. 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게 저는 믿음인 줄 알았으니까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한 대로 저에게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너무 이루된 말씀과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복음한테 딱 갖다 놨는데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게 몰라서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인지 계시록을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멘입니다. 아버지 아멘입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하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더라. 이게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게 네, 세상을 이기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코드 이게 아니라 사람의 수라고 목사님 이야기하셨고 또 성경에도 보니까 그걸 그대로 나와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 교회잖아요.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조금 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5절 21장 5절 첫째 부활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요 그 부활의 공수로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천년 왕노를 타냐면 둘째 사명이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를 타니라. 첫째 그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요 둘째 사망에 전혀 해를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물과 피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사망에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1000년은 그 숫자라는 게 완전한 숫자잖아요. 영원히 완전한 주님과 동행하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천지잖아요. 그 하나님의 땅에서 살 수 있는 권세를 어디서? 이 땅에서도 주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의 권세예요. 어떤 자에게 주겠어요? 물과 피와 정확한 성령으로 인쳐진 이 교회가 선포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취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하늘의 상속을 받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이 말씀이 너무너무 축복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가게 하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야 요한계시록이 여러분들 엄청 어려움. 근데 안 어려워요. 쉬워요. 이기는 자 얘기하는 거 이 땅에서. 이거 무슨 환란한 얘기 엄청나잖아요. 걱정 이기는 자예요. 그 환란 지금 이 삶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거든. 이 음란한 시대를 못 이겨요 다. 그러니까 이걸 이기는 자예요. 근데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뭘 받았어요? 피로 받았잖아요. 그 피로 받으신 그분이 뭐냐? 사망 고수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또 하나 십자가로 정가에 오신 몸을 박아버렸잖아요. 생명을 우리에게 뭘 줬어요? 지원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과 공동체가 있잖아요. 이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때 그는 뭐예요? 그의 하나님이 돼요. 그런데 아들이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이 공동체가 정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아침에 요한계시록을 읽었거든요. 1장부터 쫙 읽는데 경외함이 있어요. 야 다시 나를요 새롭게 이 말씀 사랑하는 공동체 식구들 우리를 물과 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들 이길 수 있어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그분의 생명과 함께하는 공동체 말씀이 있어요. 이 공동체 모임 뭐예요? 말씀을 나누고 생명을 나눌 때 우리가요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세요.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